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때가 각자의 삶마다 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절실함으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구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의 유형을 네 가지의 유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고 있는데요. 씨는 천국 말씀으로 비유하고 그 땅은 마음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주시는 말씀의 3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저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시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바닷가에. 그랬는데 그 큰 무리가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올라와 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 밑에 해변에서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강대상은 어디였습니까? 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해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머리 둘 곳 없는 곳, 구유에 누이시고, 말동네 나는 마구간에 누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강대상 하나, 제대로 된 예배당 하나 소유하지 아니하신, 예배의 주인이셨으나 절대 주인처럼 행동하시지 아니하셨던,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어디나 성전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초라한 교회가 창피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주 크고 화려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의 본을 보자 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누구,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하나서부터, 아니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주께로 오는 그 누구라도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실
준비되신 분,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꼴로 생명 살리기 원하셨던 너무나 좋으셨던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을 보이시고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을 다 비유하여 진리만 증거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며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하시고 그 고초를 같이 하셨던 친구 같은 예수님을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부류는 어땠느냐면 어때요? 저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가만히 내두나 보자. 저가 인기가 저렇게 많은데 내 안에서 시기가 끓어오르네. 불쾌한데?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왜 저를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거야? 말끝마다 다 불평이었고 맞지 않는 형식이었고 거리끼었고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저를 끌어내릴 기회를 탐하는 자들이죠.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떠냐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번뜩이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함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눈빛, 그의 입의 떨림, 그의 눈망울, 그의 손짓, 그의 발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축복의 땅이 됩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오늘 말씀에 천국 복음 말씀을 씨라고 했고 또한 땅을 마음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많은 것으로 결실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부류 중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 부의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요. 그 뜻의 진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예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이해 득실과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인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축복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어디에 뿌려졌다고요? 이런 자는 여러분 길가가 어디입니까? 논두렁이 이렇게 있다가 보면 밭두렁이 이렇게 있다 보면 밭은 막 갈아엎어요. 그런데 두렁은 뭐 하는 곳이죠? 농사꾼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길은 어때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쉽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린아이서부터 저 늙은, 저 무식한 사람부터 저 학식이 높은 사람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와 넓이와 높이, 침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으로, 고매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어떤 자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으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려고 생각 안 해요. 완악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목사님은 잘 지키시나? 자기나 잘하시지. 아이고, 이거는 오늘 내가 들은 말 아니네. 여지껏 내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훈받고도 없어. 그저 가만히 있다가 똑같은 말 하겠지. 얌전히 있다가 그냥 가야지. 에헤, 이렇게 흔한 말들을 하고 내가 왔는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그저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샐 틈 없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땅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열매가 없는 땅이죠. 그건 뭐에 쓰겠어요? 바로 길가는 열매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가밭이 딱 된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뿌려진 씨를 갖다가 빼앗는 큰 강도예요. 와가지고요, 싹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주일날 올 때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길가밭같이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축복의 땅이 되겠습니다. 길가밭, 길가 땅이 되지 않겠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쓸모있는 땅,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이 길가밭은 말씀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기분 나쁘네. 목사님이 가끔 타겟이 되게 해. 여러분, 그럴까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0.01이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상처를 주긴 것이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 복이 있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됨으로 기경되어서 갈아 엎어져서 옥토밭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비유짝에 안 맞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이따 오후에 말씀에 주시는 말씀인데 내 마음의 비유에 안 맞으니까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듣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쓴 말씀도 얼른 삼킬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심령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이 어때요? 걸음이 어떤 거예요? 걸음이 아주 신선한 채소를 주는 것입니까? 걸음이 어떤 거예요? 분뇨를 준단 말이에요. 오줌똥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삭혀요. 그래가지고 냄새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토밭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37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여러분 길가밭 같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최고의 땅,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땅을 예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에요. 돌밭. 돌땅. 바위덩어리가 아주 굵직굵직하게 잔잔하게 가득 메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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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어때요? 잠시 있다가 어려움이 와요. 환난, 근심과 재난이 와요. 박해! 못살게 굴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럼 어때요? 그때 팍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복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나 못 살겠어. 아유, 나 이제 근심이 왔어. 어려움이 왔어.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어. 여러분 이상하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끝까지 잡아야 축복인데 왜 축복의 끈은 놓고 제일 먼저 놓는 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가장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길은요, 땅을 지으신 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 지으신 자를 붙잡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리석게 제일 먼저 놓는 게 하나님이에요. 돌밭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거리면서 아주 은혜 받았다고, 너무나 좋은 교회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놓고 한 주, 두 주, 세 주 있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눈치 보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스스로 복음을 포기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신앙을 그냥 그대로 고백해놓고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견뎌야지요. 여러분, 돌덩이가 있으면, 바위덩이가 있으면 최고의 땅, 복받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다 파버려야 돼요. 여러분, 파헤칠 때 어떻게 했어요? 파헤칠 때 아파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땅, 복받은 땅이 되려면요, 심령을 먼저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
포기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자만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교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깨져야 할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다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돌덩이 뿌리째 뽑아 주옵소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 남을 쓰러뜨리게 하는 거, 아프게 갖다가 돌 던지는 그런 돌멩이들 다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돌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올 때 더욱더 복음을 붙잡읍시다. 아멘. 붙잡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뻤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을 늘 기억하세요. 늘 기억하세요. 올챙이 쪽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는 늘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감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 때, 그 은혜 때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은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돌덩이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것 다 파헤쳐버립시다. 하나하나 다 던져버리십시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아집, 고집, 벌덩어리들 다 끄집어내시기 원합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에 어떤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에요. 이 가시밭은요, 말씀을 들어요. 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번에도 돌짝하고 비슷해요. 재리와 유혹. 그래도 이제 뿌리는 조금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도 조금 헌금도 해요. 조금 뭔가 그래도 예배에 뭐 헌신하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찔러요. 염려, 아이고, 염려. 걱정. 또, 아이고, 내가 이 재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보지?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연봉을 좀 더 받아보지? 아,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더 모을 것 같은데.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쭉쭉쭉 양분을 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염려 덩어리, 재물을, 그 다음에 삶의 유혹, 정욕, 이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좀 쭉쭉 뽑아내야 되는데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하지 못하느니라. 향락. 그래가지고 나 오늘 골프 약속 있는데, 나 오늘 교회 모임 있는데, 나 오늘 또 여기 모임에서 어디 가지네. 이래서 어때요? 향락.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어쩌다 한 번인데 뭐. 2주에 한 번인데 뭐. 3주에 한 번인데 뭐. 뭐 예배가 한두 번이야. 다른 교회 가서도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씨앗을, 천국 복음의 씨앗을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도 전에 어때요? 염려, 근심, 육신적 쾌락, 기쁨,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찾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찌르고 또 찌르고 스스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혹시 이 가시떨기, 나를 찌르고 있는 염려, 세상의 유혹, 쾌락, 육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십시다.
이 본질을 잊지 아니하면 이 유혹도 이겨요. 가시 뽑아버릴 수 있어요. 생명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생명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에게 물질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본질을 기억하면, 주신 이를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 없어요. 이 가시 안에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뽑아내버릴 수밖에 없죠. 어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씨앗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내가 거치는 자가 될 수 있으리요. 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시를 뽑읍시다. 가시를 뽑읍시다. 세상의 염려, 정욕, 육신의 쾌락, 이 가시들을 뽑아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거위가 한 마리가 딱 생겼는데 거위가 매일 알을 하나씩 낳는데 신기하게 황금으로 된 것을 낳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난하게 살았던 농부는요, 횡재를 하는 겁니다. 황금알을 챙기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황금알이 뚝,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황금알이 뚝. 이제 슬슬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재미가 펑펑 나는지요. 황금알을 만지니까요, 살맛이 아주 그냥 새록새록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생각한 게, 아이고 참,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이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의 뱃속을 싹 가르면 말이야, 그 안에서 황금알이 뚝뚝뚝뚝 떨어질 건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내가 꺼낼 생각을 못하고 왜 아침마다 하나씩 기다린 거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 횡재할 줄 알고 거위의 배를 갈랐는데 뭐가 나왔죠? 창자만 나오는 거죠. 결국은 거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농부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종착역이 무엇이라고요? 멸망인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망하고 마는 게 인간의 비극, 바로 이 유혹, 욕심, 육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바다가 아무리 쫙 몰려든다고 해가지고 바다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 보셨습니까? 강물이 흐르고 한다고 해서 강물이 범람했을지라도 바다가 받았을 때 그 범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흐르는데 바다가 넘쳐났더라? 여러분, 바다가 만약에 계속해서 넘친다면 저 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침수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아무리 흘러도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요, 끝없는 욕심으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가시땅, 이 욕심의 가시를 내 안에 똘똘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열매 없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감사하며 이 가시를 뽑아버린 최고의 땅, 축복의 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절 2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좋은 땅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늘 말씀하는 어떤 땅이죠? 축복의 땅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는 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요, 아멘
아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받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옥토 땅,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일컫는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실 땅, 예배한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이 장막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땅 문서 여러분들 죽을 때 가져가나요? 여러분 어머니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땅 문서 가지고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차 가지고 가시는 거 보셨어요? 돈 가지고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돈 가지고 가신다고 하셨지만 그 돈 죽은 망자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의미를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천국의 씨앗, 썩지 아니할 씨앗, 영원한 씨앗, 이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을 때에 가장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생이에요. 이곳에는 여러분 땅 문서도 있어요. 천국의 내 집 땅 문서, 집 문서도 있어요. 천국의 내 집 집 문서, 도로 문서도 있어요. 생명수 강 문서도 있어요. 강도 있어요. 그곳에는 내 아버지와 함께할, 천군 천사와 함께할 그러한 공유하는 면적의 땅 문서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작게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하게 우리가 소유할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땅, 이 천국의 씨앗을 그대로 열매로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길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때야 돼요? 길가도 되면 안 돼요. 딱딱하면 안 돼요. 돌도 있으면 안 돼요. 또 가시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모든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마음, 욕심, 이 장애물을 제거했을 때에 바로 돌짝, 가시, 단단한 길가, 우리가 온전히 고루고루 기경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은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고 인내하면서 실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땅, 축복의 땅, 믿고 실행하는 자로서 천국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듣고 귀로 흘리는 자나 아니면 잠깐 기뻐했다가 근심이 오면 그저 헌찍짝 버리듯이 버리는 자나 아니하면 자기를 찌르며 결국 열매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은 우리 일시에 제거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찔림을 제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철저히 쾌락을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생을 살다가 50살, 50살이 되었을 때 극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간증을 하게 되는데 톨스토이의 간증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 30년 동안 저는 쾌락주의자 또는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도 썼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제 나이 50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인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선이 되었으며 이전에 선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악으로 느껴졌습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복음적인 내용의 작품을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적인 목적으로 쓴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세계적인 명절을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회심 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에 이렇게 명절을 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갈아엎을 건 갈아엎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판이 우리의 땅이 옥토밭 축복의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천국 씨앗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령의 열매의 면류관으로서 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꼭 필요하기에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안에 딱딱한, 내 안에 단단함, 내 안에 돌덩이들이 있다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찌른다면 이 가시, 이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사 좋은 땅, 축복의 땅으로 아버지의 천국의 씨앗이 아버지 앞에 열매 맺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축복의 땅 되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기경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심령들, 축복의 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